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므낫세의 기업. 네, 오늘은 므낫세의 기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인도권이 넘어갔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열심히 싸웠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했죠. 순종을 통해 승리를 가져갔고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으면 이제 뭐 합니까? 그 땅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죠.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받았던 요단 동편,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이렇게 받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다 정복하진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눠줍니다. 남은 싸움을 싸워내라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 끝, 나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확실해, 끝, 이게 아니라 믿음이 언제나 출발이라는,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어떤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의 여정이 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받은 땅들이, 그래서 싸워내서 쟁취해가는 이것들이 결국 처음부터까지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고, 믿음이 바로 이 싸움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받아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갔고요. 요셉의 기업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기업, 요셉의 아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이 아니라 팔을 교차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되게 되고, 사실 이 야곱의 손자들이지만 아들들처럼 이렇게 격상이 돼서 지파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이 아들이 그 두 배를 상속해서 요셉이 장자처럼 인정을 받게 되고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어서 처음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에서도 먼저 에브라임 지파를 살펴봤죠. 이 두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요단 서쪽에 있어서 3분의 1 가량을 받게 되는 엄청난 양의 땅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부터 먼저 나왔어요. 므낫세가 장자지만 실제로 먼저 더 태어났지만 이 팔을 교차함으로써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와서 장자처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인 야곱도 사실 쌍둥이였잖아요. 에서가 더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이런 첫 번째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즉 세상의 그런 전통과 그런 형식을 깨고서라도 하나님이 좀 더 뒤에 밀려있고 관심에서 밀려있고 이런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다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여성이에요. 놀랍게도 나이가 97년생입니다. 97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고요. 여성 인권 운동가예요. 파키스탄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다행히 아버지가 굉장히 모든 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좀 가지고 있는, 이런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 밑에서 자라가지고 교육을 잘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여성이 교육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이슬람권에 영향이 가게 된 거죠. 그때 이 여성이 97년생, 그렇죠. 97년생이면 제 아내랑 동갑입니다. 근데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싸운 거예요. 저항하고 싸우고
하는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글을 기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신분이 노출된 거예요. 노출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탈레반이 테러를 가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총격을 받아요. 머리에 총상을 맞고요. 그리고 목을 관통하고 어깨를 관통하고 막 이렇게 총상을 입어요. 근데 이제 막 영국으로 옮겨져 가지고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총상을 받고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면은 또 무서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2014년이죠. 2014년에 그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네, 굉장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백인 뉴욕 타임즈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것을 향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게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 문화권에서는 여자는 특히나 그런 인정을 못 받는 문화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인권에 있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을 통해 나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래된 전통, 관습 그대로 하면 여자는 교육 못 받아야 돼. 또 저는 지금 미국인데 흑인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도 없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오된 대로 하자. 백인이 우월하다.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향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잖아요. 흑인으로서 흑인의 그런 인권 그리고 인권 운동으로 그런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전국적으로 굉장한 인기와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 뭐 테러라면 테러를 할 수 있죠. 총격, 습격을 받아가지고 순교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목숨 아까우니까 우리는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올바른 방향을 향해 힘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기 위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아까 이 유사프자이 말랄라라고 하는 여성이 그냥 그 이슬람 문화권과 그 가르침 속에서만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전혀 여성 인권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전통을 깨고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출발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성경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여성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는데 그것을 언제나 뒤집어 깨는 것은 성경의 가치였기 때문이죠. 그 정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도 그런 정신의 가치를 믿고 도전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므낫세의 기업 쭉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자, 먼저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았다고 하면서 요단강 동쪽부터 설명을 합니다.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한 것을 강조를 하죠. 굉장히 많은 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좀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태어난 건 또 므낫세가 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였단 말을 또 굳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또 아들을 낳는데 거기서도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이 길르앗 족속의 뭐 아버지다 혹은 조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아브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빠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조상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들뿐만 아니라 후손이라는 또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사다.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을 믿음으로 도전을 했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고 나가 싸웠더니 승리했고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하는 이 요단 동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2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아멘. 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요단 동쪽을 받은 애들 말고 남은 자손들 중에 요단 서편을 받게 되는데 요단 동편 말고 서편을 받는 애들이 자 밑줄 그은 거 지금 총 몇 명이죠?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6명이죠. 6명. 이 숫자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뭐다? 남자 자손들이다. 굳이 남자라는 말을 붙였어. 왜냐? 왜 남자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 뒤에 설명이 붙어요. 파란색으로 된 저 헤벨. 헤벨의 자손은 남자의 대가 끊겨요.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까지. 슬로보앗. 이 헤벨의 자손들 중에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 현손 슬로보앗 이렇게 좀 이름이 복잡하죠. 므낫세, 마길 그리고 길르앗 그 다음에 슬로보앗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슬로보앗부터 특히 슬로보앗이 이 헤벨의 아들이잖아요. 헤벨의 자손인데 헤벨도 외아들이야. 그리고 슬로보앗은 심지어 이제 딸들밖에 없어. 이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때 이 여자 이 5이 당당하게 나옵니다. 지금 땅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여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때요? 어디 여자가 목소리를 내 막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고 지금도 좀 고지식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좀 생각이 너무 많이 닫혀 계신 분들은 아직도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말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분위기보다 훨씬 더 센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땅 분배하고 있는데 제비 뽑고 있는데 우리도 땅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약속 받았잖아요. 우리 모세 있을 때부터 우리 이미 약속 받았어요. 땅 주세요. 약속을 믿고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딸들 5명이죠.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 그래서 여기 헤벨 빼고 5명 그리고 헤벨의 딸들 그 슬로보앗의 딸들 5명 해서 총 10분기 이 기업이 므낫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역이 딱 봐도 제일 지금 유다가 크지만 므낫세가 또 엄청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므낫세 이렇게 많이 받았어. 했을 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남자들 어떤 그 이름 하나도 받기 어려운데 이 딸 5이서 5분깃을 가져가 버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들이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의 내용이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규칙도 없고 좀 과거에 전례가 없어. 과거에 어떤 사례가 없다는 말이지.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땅을 받는 일이 없거든. 무슨 유산을 여자가 받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과거에 사례가 없어. 이때 돌발 상황인 거죠. 그때 이 슬로봇의 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미 민수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렇죠?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미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27장 3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당신한테 반항하고 대들던 그런 고라의 무리처럼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죄로 죽었다. 대항하고 막 반역하고 이러다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 안 주는 거 말이 안 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라고 몫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요 하면서 어디 여자들이 지금 유산을 받아 지금 땡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땅도 잃어버려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없는 종족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을 주장을 합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한테도 땅 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 여자도 줘야지. 아들 없을 때는 여자한테 줘라. 공평성, 정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유산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전통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를 구현하신다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 인간의 전통을 깨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그런 관습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전통보다는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셨고 이 하나님 나라는 꽉 막힌 곳이 아니라 열린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저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때 시대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 거의 사례를 찾아볼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손을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슬로바앗의 딸들이 옳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올바름을 향해서 말씀의 가치와 그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전했고 욕먹을 각오하고 나 욕먹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해 나 욕먹기 싫어 나 미움받기 싫어 나댄다고 소리 듣기 싫어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죠. 개신교인들은 별명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즉 반항아들은 반항아. 저항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정신을 향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순교할지라도 공격받을지라도 미움받을지라도 도전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새로운 판례와 규정이 자리받습니다. 8절부터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줘라. 새로운 법이 추가가 돼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라고 하죠. 딸도 없으면 그 형제, 즉 사촌이나 친척에게까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 사촌이죠. 친척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고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 땅이 괜히 엄한데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끔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해라. 이게 상속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삼촌에게, 삼촌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과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규정이 생길 만큼 하나님은 열려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자가 상속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 볼 거예요.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고엘. 가까운 자가 물려받는다는 거죠. 혹은 빚진 자, 내 친척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대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아? 그럼 대신 빚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죠.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원히 팔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토지는 다 내 거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은 다 내 거야. 니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기로 내가 마음 먹었어. 그리고 너희들 그 숫자대로 이미 12지파 여호수아 때 내가 분배를 했잖아. 그거 그 종족에 맞게끔 땅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해라.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 가족의 땅이야. 근데 이 가족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 이 자손들은 받을 땅이 없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에 다시 원래 돌려줘야 되는데 잘 안 돌려줘. 실제로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어때요? 그 땅값을 대신 내주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가서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물려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거죠. 노예가 됐어? 대신 그 몸값을 내줘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자유롭게 해줘야 돼. 이게 책임과 의무와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종족의 유산으로 돌아가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를 돌봐야 된다.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집에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을 때 반드시 가까운 자 가서 그를 풀어줘야 된다. 희년에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모든 자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이 땅에 망가진 비참한 상태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관심 항상 어디에 가 있다? 약자에게 가 있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여자들 그리고 차별받는 모든 존재들 관심에서 제외된 자들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그들이 똑같이 상속받기를 그들이 똑같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사실 어디에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갚아야 될 죽음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구속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자, 구속하신다라는 걸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고 이걸 er를 붙이면 구속하시는 사람, 구속하시는 분, 구속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고엘 제도에서 고엘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빚을 못 갚으니까 못 받잖아 하나님 나라를. 나 대신에 죄인이 되셔서 나 대신에 빚을 갚아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속량,
구속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된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게 당시의 문화를, 당시의 또 전통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 본문 넘어갈게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서쪽이 몇 분기씩 돌아갔다? 10분기씩 돌아갔다. 아까 숫자 말씀드렸죠. 남자 6 중에 5명, 그 한 명 헤벨이죠. 헤벨은 딸들이 받아서 딸들 5 해서 총 10명 이렇게 기업을 받은 거죠. 그래서 6절에 설명을 합니다.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렇게 많이 돌아간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계가 나오죠. 여기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확인되지 않는 지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또 그냥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밑줄 친 부분입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지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부아가 므낫세에게도 되지만 에브라임의 북쪽이기도 하는 거죠. 에브라임의 북쪽이면서 므낫세의 남쪽 이렇게 경계에 속해가지고 내 거야, 네 거야 이게 아니라 이 12지파가 사실은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로 땅 가지고 내 거야, 네 거야 싸우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많은 땅을 받았잖아요. 많은 땅을 받았으면은 감사하고 열심히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시 므낫세도 이런 설명이 뭔가 암시하죠.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이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쫓아내다가 나중에 힘이 세졌을 때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쫓아내고 노예 삼자. 우리 경제적 이득을 또 봐야 되지 않겠어? 뭘 또 쫓아내기를 이게 똑똑한 짓을 하자. 지들이 똑똑한 생각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봤을 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불순종이 결국 먼 미래에 굉장히 크게 잘못될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올바름을 향한 이 말씀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가치를 위한 도전을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미움받기 싫어서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 전통보다는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상의 손가락질이지만 하나님의 박수로와 칭찬을 위해 걸음을 때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여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존재들과 함께 하셨어요. 전통에 의하면 돌 맞아서 죽어야 될 여자를 살리기 위해 그 전통에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려주시죠. 몸소 알려주십니다. 진짜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이 세상의 전통을 향해 도전하는 잘못된 말과 잘못된 가치를 향해 지금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그거 관계없이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진정한 정의를 위해, 그것이 결국 우리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까.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누리기 위한 길이니까. 동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성병들, 에이즈, 원숭이 두창, 별 질병들이 잘못된 성행위를 통해서 얼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 그게 옳대. 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대. 지금 이건 거기다가 쓰라고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왜 전통을 말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냐, 괴롭히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전통을 깬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전통이면 지켜야 돼. 할렐루야. 말씀인가 아닌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어떤 이 세상이 망가진 모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우리 크로스로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전통보다 정의를 세우실 분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믿었기 때문에 도전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 때문에 도전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러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죽어도 살려낼 거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